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시리즈로 해서 몇 주에 걸쳐서 그 설교를 좀 깊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4절은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정말 소리 높여서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설교를 했냐면 방언하는 것 보고 놀랐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모해서 3일 기도회에 나온 이렇게 주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 비호의적인 조롱하는 안티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취한 거 아니니라. 그러니까 술도 안 먹었는데 방언하고 있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취했다고, 술 마셨다고 조롱하고 있던 저 안티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이 비호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호의적인, 즉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전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고 잡혀서 엄청나게 맞고 고문당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그것도 소리를 높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리 오래전도 아니었지요. 주님 잡히시고 나 주님 모른다고, 나 절대 주님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 저주까지 하며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성질 급한 다혈질 배신자 겁쟁이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도 저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 앞에서 그것도 소리를 작게 한 것도 아니라 높여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도 사실 다를 바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저 11제자들도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은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찾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찾으셔도 좋은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걸고 있었다.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워 무서워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는데, 이거 사람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14절에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똑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당연히 부인하고 숨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안에,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 조롱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담대한 이 14절 이후부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14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 성경의 소제목은 뭐라고 달고 있냐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랍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후부터는 베드로 설교랍니다. 그럼 그가 이러한 담대한 설교자로 저 수많은 비호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 안티크리스천들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러한 담대한 설교자,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완전히 180도 변화된 그 계기는 그의 실패의 자리에서, 즉 그의 실패의 눈물의 좌절의 경험의 자리에서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라면요, 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혈질이었던 그 자신도 그리할 것이라 자기도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나는 절대 주님 배신 안 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을 모른 척 저주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배신자고 실패자라고. 나는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고 수없이 자신을 책망하며 죄책감과 실패감과 절망감과 낙심감 속에 베드로 그렇게 지냈겠죠. 베드로 성격상 더더욱 그렇게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낙담하고 다 내려놓은 채로 그가 원래 일하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지요. 축 처진, 마치 인생의 실패를 간직한 그 축 처진 어깨로 돌아갔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 바다, 그 실패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전혀 기쁨 없이 무표정한 얼굴에 축 처진 어깨로 예전에 하던 그 물고기 잡는 일, 그거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들의 공허하고 빈 마음처럼 그날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렇습니다. 빈 배였답니다. 공허하고 빈 마음처럼 그들의 배도 빈 배였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물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지요. 여러분,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처음에 베드로 불렀던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즉 베드로의 첫 부르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른다. 너는 여전히 내 제자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부른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부른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3번의 상처, 그 3번의 낙심, 그 3번의 아픔의 그 자리에 주님은 3번의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3번의 네가 사랑하느냐, 3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과 그리고 3번의 베드로의 진실된 대답 이후에 3번의 부인이라는 잊고 싶었던 상처와 아픔과 기억이 3번의 사랑이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베드로 그 안에 지우고 싶었던 상처가 녹기 시작했을 겁니다. 3번의 부인이, 3번의 잊고 싶었던 상처가 아픔이 3번의 사랑이 되어지는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나조차도 내가 싫을 만큼 고통스러워했던 그 제자에게 찾아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능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며 주님 끝까지 섬기겠노라, 그렇게 세례도 받고 수련회 때 은혜도 고백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세상 앞에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우리는 기도하다 포기하고 결단했다 실패하고 세상으로 수없이 도망가며 주님을 외면하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수하고 배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냐고, 너 왜 그랬냐고, 너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냐고 그렇게 안 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반대로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입은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문득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거 있어요.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나조차도 이런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못 자국 난 그 손길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 속 찾아오신 주님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사명을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가 세상 앞에 담대히 쓰임받는 비결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세상 앞에 당당히 쓰임받는 것의 그 완성은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고 끝으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즉 배신자에서 사명자로, 도망자에서 설교자로 변한 겁니다. 그는 자신들을 조롱하며 술 취했다 말하는 그들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소리 높여서 주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즉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도망갔던 도망자에서 설교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들을 계속 이어가서 읽을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모두 두려워가지고 문 닫고 숨어 있었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 잠그고 숨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숨어 지내라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너희들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었냐고. 너희 같은 제자 둔 적 없다고. 다 한 대씩 맞자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대 맞자 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안심시켜 주시지요. 괜찮아. 많이 두려웠지, 많이 무서웠지, 걱정 마. 이제 평강이
평안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20장 21절 그리고 20절과 21절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도망자 은둔자였던 겁쟁이 배신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을 두 글자로 따라해 볼까요? 사명.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멸시했던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 뭘 줬다고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도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받은 겁니까? 사명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실패의 자리가 결국 사명의 자리로 바뀌고 그들의 좌절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바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이 성령의 사건, 더 나아가 그 절정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토록 두려움 많고 겁 많던 이들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작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 수많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 그 수많은 즉 그 적들, 그 안티크리스찬들, 비호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소리 높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로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때로 내 자신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힘들고 아픈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함부로 말하겠지요. 그러면서 무슨 직분자냐고, 그렇다고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나 나의 이 좌절의 자리에 주님은 책망치 않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후에 보면 이후에 술에 취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저 안티크리스천 본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 방금 읽어드리고 15절 방금 읽었잖아요. 여기서 제3시는 아침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는 유대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절대 술 못 먹습니다. 술 입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함한 겁니다. 술도 안 먹고 입에도 안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조롱하며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모함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그 모함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며 설교를 그 다음에 계속 쭉 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도 안 되게 씌우는 프레임과 모함 앞에 옛날 베드로 성격 같으면 니들 지금 뭐라고 했어? 니들 지금 우리 완전 모함하는 거야? 그러면서 칼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사정없이 잘라버렸듯이 술 먹었다고 프레임 씌운 그 사람들 입 갖다 대 이러면서 장난 아니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사명을 부여받고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은 다혈질의 또 잔인한 모습이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구약의 말씀을 연결하는 깊은 통찰을 가진 담대한 설교자가 돼서 이 모함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후부터 전할 설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가리켜 성경의 소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라고 칭하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를 본문으로 해서 이제 연결하여 설교하는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러고 나서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교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이 베드로의 설교 속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믿고 걸어간다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사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수없이 옆에서 조롱하고 때때로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이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직분까지 주셨답니다. 그 주님의 감격적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명 기억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